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막 신령스럽고 막 경건하고 또 물론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막 뭔가 열심으로 막 주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물론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가장 쉽게 구별이라는 단어로 하시면 돼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피조물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는 말은 우상, 귀신과 다른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적 이런 부분들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육신의 것이 땡기는 피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게 있다고요. 이 몸 자체, 육신 자체, 이 마음 자체 다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만을 통해서 답을 내야만 자유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야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받아야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65세까지 별로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300년 동안이나 살아가고 그 30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에녹.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에녹입니다. 오늘 이 에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분명하게 복음과 통하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눌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언약 안에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언약 밖의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때 어떤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나님은요 간단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계보거든요. 저희들도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자녀를 허락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까지 흘러와서 모세가 뭘 기록한 겁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성경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을 통해서 노아가, 또 그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요? 다윗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이어서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시작으로 피제사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난 그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구원주로 와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지금은 그 언약이 계속 증인되어지는,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최고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서 아무 힘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비참한 모습이고,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 안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두고 삶의 이유로 두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끝이 나느냐? 천국 가면 끝이 난다.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다. 이 땅은 고통의 세상이다. 이 땅은 저주의 세상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서요, 이 강남에 육신적인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주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얼마 안 되는 거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어려운데, 여기 강남에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큰 빌딩 하나 있는 사람이 빌딩 내려놓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뭐라고요? 진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백성이 있다면 언약 밖의 백성도 있겠죠.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뭔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쭉 그 에녹 시대에 가인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가진 계보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발전하고 또 철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 힘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문명을 또 누군가의 그 노아 후손 이후에 누군가가 찾아내서 그걸 계속 또 발전을 시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틀린 인생, 세상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사를 잡고 있고요. 권세를 쥐고 있고요. 어둠의 주관자들로서요. 전체의 어떤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언약 밖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어떨 때는 언약의 백성과 함께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들었는데도 언약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관없는 인생. 이삭의 아들인데 언약을 붙잡은 야곱이 있는 반면에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간 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또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돈 좀 벌라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 강남에 다 부동산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계속 수입이 들어와요. 자식의 자식까지 잘 되도록 틀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힘을 키워가지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자신들만의 응답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뭔가 발전시키기도 하고 뭔가 당신의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저주와 재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운명이라는 저주와 재앙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실패합니다. 어느 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안의 백성에 있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요거 하나만 딱 모르게 합니다.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지 못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내려놓더라도 언약 안에서 언약만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까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특징을 제가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봐야 되겠죠. 자,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표.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회심했다, 돌아섰다, 방향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뜻과 맞추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표현만 나오지 다른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몇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돌아섰구나. 어떤 인생을 앞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65세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인생은 별로 하나님하고 중요한 인생이 아닌데 그 이후의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찌 보면요, 제가 모태신앙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적당한 선을 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하게 세상적이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선을 딱 찾아가요. 어떤 의미에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술은 안 되고 드라마는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술, 담배는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되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뭐 드라마 보고 뭐 조금 뭐 문화적으로 즐기는 그 좀 즐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담배 피는 거나 술 마셔서 스트레스 푸는 거나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푸는 거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남한테 피해를 좀 더 주고 덜 주고 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딱 방향을 맞추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다른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는 게 기준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려는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누구한테요? 에녹에게 허락하신 거,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세상의 심판을 알고 살았던 구별된 삶인데요.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장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장 던지는 자. 아니, 장 던지는 자가 무슨 멸망과 관계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부족에서 전쟁에 나가면 마지막으로 그 부족을 지키는 보루가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 던지는 자예요. 그 장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끝나는 거야. 이제 아이와 여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장 던지는 자가 결국은 그 부족의 멸망과 관계에 있는 중요한 겁니다. 쉽게 번역하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두셀라의 죽음과 세상과의, 이 세상의 심판과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 딱 그게 맞은 게 무두셀라의 죽음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해와 딱 맞아떨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노아가 배를 다 완공하고 그때에 누가요? 이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방주가 완성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그 해란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고 유모 1번지였어요. 유모 1번지. 옛날에 유모 1번지에 옛날 보면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오래 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 이름 보니까 옛날에 수한무라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래서 김수한무, 또 이제 거북이가 오래 살았다. 거북이, 두루미.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성경에 오래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라.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걔가 와가지고 이름 얘기하다가 애가 다 죽는 거야.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요. 그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 엄청 오래 살은 거죠. 그죠? 969년 살았으면은 1000년 아닙니까? 1000년. 31년이 빠지는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한테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약 1000년을. 에녹은 300년 동안 그걸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불륜받아 간 거고요. 그 뒤로도 몇 년요? 669년을 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년의 사랑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1000년의 진정한 사랑을 하시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다려주시고 길이 참아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300년 동안 후대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게
유다서 1장 14, 15절에 나와요. 유다서. 그 보면 이래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지금 이 시대까지 유다서를 쓰는 이 시대까지 뭐인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에녹을 뭐로 봤느냐? 선지자로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그래서 에녹이 이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자기 시대에도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후대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기록이 딱 이 유다서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참네.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뭐요? 300년을. 자, 이 말은요. 복음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에 정말 구원자로 오실 그런 그 메시아 오실 그 분에 대한 그 복음, 그 언약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에녹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녹이 뭘 봤단 말입니까? 멸망의 시대에 오실 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 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녹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하나만을 보고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을 친히 봤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누구보다도 살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이 누려진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그 말은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의인이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죠. 저는 부러워야 된다 생각됩니다. 부러워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 두 군데 기록이 있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유다서 1장 14, 15절에 나온다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죠. 천국이라는 그 상을요. 마지막 죽음도 보지 않고 받던 인물이 누구란 말입니까?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죽잖아요. 죽을 때 쓸쓸합니다. 죽을 때 육체가 쇠잔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세도 복이에요. 모세가 120세 때 뭐라고 했냐면요. 눈이 새하지 않고 건강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복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복을요. 누가 누렸단 말입니까? 이 에녹이 누린 겁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중에 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에녹과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였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언약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을 누리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통한 체험, 이것을 우리 인생의 답이라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뭐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해지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시는 부분. 교회를요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날 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주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세상에 아이돌, 연예인들을 우상 삼아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결과가 올 겁니다. 저는 그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썩어질 우상인 연예인한테 무릎 꿇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아니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방향 맞춘 인생이 중요한 거죠. 인생의 답이 딱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된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만큼 나는 속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만큼 사단이 흑암으로 우리를 덮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과 통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천명이 뭔지 알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지 쓸 이유도 없고 써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과 통하는 인생이 되고 나를 부르시고 나한테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안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가 바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요. 안 부어주셔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왜 주시는지 알았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대강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뭘 하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대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시작, 삶의 마무리. 여러분, 하루 1440분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간을 떼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떼는 겁니다. 많은 업무가 있고 바쁜 일상이 있으면요,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깁니다. 그 많은 업무와 바쁜 일상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영적 생활 중심의 정식기도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길을 걷는 이 땅을 밟으면서도 우리는 뭐 하잔 말입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꼭 강남이 아닌 다른 현장을 밟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갑자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들어온다 생각합시다. 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분의 가르침은 참됩니다.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이제 우리 3명의 임무를 받습니다. 쭉 봐나갈 겁니다. 계속 봐나가면서 에녹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인 대신 주님께 뭐요? 맡깁시다.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늘 흔들림 없이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며 세상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부딪히고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십자가만큼 귀한 인생,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없음을 깨닫는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